안식일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번 주는 조금 다르게 Dr. 바인 박사님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안식일 학교 시간부터 오후까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모든 전통 위의 전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조금 다른 형식이긴 하지만 안식일 학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제 아침 예배를 준비하며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바인 박사님과 함께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인식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바른 자리에 두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 다른 이들도 함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메시지임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바인 박사님, 이제 시간은 박사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 오하이오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마이클 목사님과 그의 아내분과 함께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목사님께서 왜 이곳이 틸스 플레인이라고 불리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에게 이 모임이 어디서 열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틸스 플레인에서 열려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틸스 플레인이라는 곳을 들어본 적이 없어 어딘지 전혀 모르지만 거기에 가겠다고 말하는 건 항상 믿음의 행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따뜻하게 맞아주신 마이클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어젯밤 저를 환대해 주신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안식일의 시간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도 따뜻하게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교제를 통해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여정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4번의 세션을 함께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션은 오늘 오후에 있을 Q&A 시간입니다. 그리고 첫 강의, 즉 지금 안식일 학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모든 전통 중 가장 중요한 전통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전통이 좋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나쁘다고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통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통들을 살펴보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는 위대한 리셋이라는 설교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서 어디에 있는지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의 가장 큰 영적 필요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인데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여정입니다. 오늘은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설교는 하지 않지만 아마 몇 주 후에 다른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들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저에게는 아내가 한 명뿐입니다. 아내는 베리언 스프링스에 있고 딸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저와 함께 A's the Needle to the Pole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웹사이트 관리와 같은 일, 소셜 미디어, 그리고 강연 녹음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제터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 또래 사람들이 갖지 못한 다양한 재능과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웹사이트, 예를 들어 결제 기능 같은 걸 보면 그냥 멍해집니다.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는 괜찮은데 웹사이트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웹사이트를 보면 30초 만에 문제를 파악합니다. 몇 주 전에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아들과 함께 교회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와서 웹사이트의 링크가 깨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 아들은 바로 휴대폰을 꺼내 핫스팟을 켜고 노트북을 열어서 코드를 몇 줄 입력하더니 웹사이트를 순식간에 고쳤습니다. 저는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 정말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세대와 그들의 재능, 능력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 학교 시간에는 모든 전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 머리를 숙이고 성령님의 임재를 함께 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안식일의 아름다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밖에 상쾌한 공기와 푸른 잔디, 파란 하늘,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부드럽게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6,000년이 넘는 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저희는 여전히 원래 창조의 아름다움을 주변에서 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아름다움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저희가 이 시간을 함께 나누는 동안 겸손히 구하오니 저를 통해 또 저를 대신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나누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더 깊은 믿음과 더욱 충실한 순종, 그리고 그분을 위한 더 밝은 증인이 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어린 시절 자라면서 소중하게 간직했던 특별한 전통이나 추억이 있으신가요? 그런 추억이 있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몇 분이 손을 드시는 게 보이네요. 좋아요. 그럼 혹시 이게 어떤 미국의 위대한 전통을 나타내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좋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그리고 위대한 미국의 전통이 있죠. 저는 사실 추수감사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잠시 멈춰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날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전 그날이 1년 중 가장 멋진 날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추수감사절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는 제게 그냥 집에서 이것저것 하며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일요일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끝내는 날이에요. 알겠죠? 자, 이건 어떤 위대한 미국의 전통을 나타낼까요? 7월 4일입니다. 네? 7월 4일입니다. 7월 4일 맞아요. 네, 이게 바로 7월 4일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저는 7월 4일에 대해 아주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기념하는 나라가 60, 70개국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념일의 공통점은 바로 영국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7월 4일을 정말 즐깁니다. 왜냐하면 미국 헌법이 제공하는 보호를 정말로 감사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권리장전과 독립선언서, 그리고 헌법이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인간 통치 문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다른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미국 시민이고 온라인 설교 사역을 시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유럽의 엄격한 혐오 발언 금지법이 있는 지역에 삽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당신이 사는 곳을 좋아하는 건 알지만요. 그리고 하지만 지금 설교자들에게 가장 많은 보호를 제공하는 나라는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미국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에서 지금처럼 설교하면 혐오 발언법 위반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전하는 설교는 수정헌법 제1조로 보호받죠. 그래서 제가 말했죠. 설교자가 되어 인터넷에 나설 생각이라면 반드시 미국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라고요. 저는 미국이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대표한다는 점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어떤 위대한 미국의 전통을 나타내는지 아는 분 계신가요? 혹시 어떤 힌트라도 있나요? 이것은 4월 15일 세금 납부일입니다. 알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4월 15일 세금 납부일이죠. 그리고 많은 남성들이 결혼기념일은 잊을 수 있어도 세금 납부일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절대 잊을 수 없는 기념일이 바로 이겁니다. 영국에서는 저희가, 여기 미국에는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리멤버런스 선데이라고 불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전 기념일이라고도 불리는 날에 가장 가까운 일요일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정전협정에 서명했고 1918년 11월 11일 11시에 총성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부, 왕실, 군대 대표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이 기념비에 모여서 제1차 세계대전에서 모든 진영을 합쳐 거의 2천만 명에 달하는 희생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이 영국에서 우리가 가진 전통입니다. 이를 기리기 위해 영국 사람들은 11월 한 달 동안 재킷에 작은 빨간 양귀비 꽃을 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양귀비 꽃이 북부 프랑스의 플랑드르 들판을 뒤덮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많은 젊은이들, 많은 젊은 남성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다른 영국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걸 본 적 있는 분 계신가요? 직접 보러 가신 분 계신가요? 이것은 국왕의 생일, 즉 매년 6월 중순에 열리는 행사로 트루핑 더 컬러, 트루핑 더 컬러리라고 불립니다. 여기 보이는 이들은 왕실 근위대 소속 군인들입니다. 예전에는 전장의 연기가 너무나도 자욱하게 깔려 있어서 군인들이 길을 잃곤 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연대의 깃발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알아볼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들은 깃발을 행진시키는 트루핑 더 컬러를 진행하고 오늘날까지도 이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깃발을 연대의 모든 군인들 앞에서 행진시키며 전투 중에 자신들의 연대의 깃발을 알아보고 그곳에 집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병사들을 집결시키는 행사가 바로 트루핑 더 컬러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행사가 큰 관광 명소가 되었지만 사실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또한 영국에서 자라면서 매년 크리스마스 당일 오후 3시에 여왕 또는 지금은 국왕이 국민들에게 15분간 연설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상 군주가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말할 거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고 모든 TV 채널에서 방송됩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Queen's Speech Christmas 2016이나 2017처럼 검색해 보시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기본적으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용서나 화해와 같은 기독교적 주제로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사실상 매년 국민들에게 설교를 한 셈이죠. 이것이 바로 여왕의 크리스마스 연설 혹은 국왕이나 여왕의 연설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이 바로 영국에서 우리가 가진 전통입니다. 자, 이제 재림교 세계로 넘어가서 여기에 또 하나의 전통이 있습니다. 헤이스텍스입니다. 네, 헤이스텍스요. 그리고 여러분이 헤이스텍스를 얼마나 좋아하실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헤이스텍스를 참고 먹는 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건 재림교의 전통입니다. 이 전통은 전 세계 대민들 사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 헤이스텍스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재림교 전통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나요? 네, 저건 여러 나라들이죠. 맞아요, 마이크 목사님. 저것은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총회가 끝날 때 진행되는 국가 퍼레이드입니다. 이 국가 퍼레이드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알파벳 순서로 줄을 서고 각 나라의 대표가 자국의 국기와 나라 이름을 들고 나옵니다. 이것은 재림교 메시지가 전해진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UN 기준으로 전 세계에 200여 개국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중 공식적으로 160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도 비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약 18, 0개의 언어 집단이 있는데 우리는 그중 300개도 안 되는 언어 집단에만 진출해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에 진출해 있다고 해도 인도에는 우리가 전혀 진출하지 못한 수천 개의 언어 집단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 종족, 언어, 백성에게 전해져야 하며 민족의 행진은 재림교의 메시지로 도달한 나라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어 집단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아주 멉니다. 제가 어릴 때 가족 전통이 있었는데 매년 영국 남부 해안으로 캠핑을 가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저희는 네 자녀가 있었어요. 사진 속 사촌들과 함께 있는 저입니다. 오른쪽에 아버지, 왼쪽에 어머니세요. 폭스바겐 비트를 타고 다녔는데 네 아이와 모든 텐트 짐을 그 안에 넣었죠. 정말 그 차 안은 꽉 찼어요. 알겠죠? 그래서 엄마가 우리에게 일부러 키가 작게 자라라고 통밀빵과 땅콩 버터만 먹이셨던 거예요. 그래야 그 긴 여행 동안 차에 다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자라면서 지켰던 가족 전통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했던 가족 전통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릴 때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방문을 다녔어요.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다니며 성경 공부를 하셨죠. 우리는 차 안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께서 가족 상담 같은 걸 하실 때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녁이 끝나면 차에 타서 집에 가는 길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집에 가면 엄마가 맛있는 그린 샐러드를 준비해 두셨단다. 그거 먹고 싶니? 아니면 가서 PCN 칩스를 먹고 싶니? 그리고 남자애들이다 보니 저희는 신성한 선택지인 튀긴 대구와 감자튀김을 골랐어요. 감자튀김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위에 소금과 식초를 듬뿍 뿌려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차에 네슬레 연유 한 통을 가지고 계셨는데 드라이버로 구멍 2개를 뚫어서 저희끼리 돌려가며 마셨어요. 아버지 그리고 제 쌍둥이 형제와 저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모금씩 마셨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빨아먹고 나면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비교적 순수한 전통의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전통들은 도움이 되기도 해요. 특히 어린 시절에는 인생을 그런 특별한 순간에서 다음 특별한 순간으로 살아가게 되죠. 생일에서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7월 4일로 이어지면서 이런 전통들이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뼈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전통이 나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개신교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한다, 전통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이런 종류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아버지와 함께 요트를 타러 갔어요. 빨간 돛이 달린 미러라는 작은 배로 시작했는데 길이가 11피트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란 돛이 달린 엔터프라이즈로 옮겨 탔는데 길이가 약 13피트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웨이페어로로 옮겼는데 그 배로 대서양을 건넌 적도 있고 거의 16피트에 달하는 크기라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요트예요. 정말 멋진 요트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정기적으로 요트를 타러 다녔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모험을 했죠. 그래서 어머니는 일요일마다 아들들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국 해협이나 북해에서 모험을 겪었거든요.
좋아요. 지금까지는 순수한 전통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좀 더 영적인 관점으로, 영적인 방향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 사이의 인간 전통 논쟁과 헛된 인간 전통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긍정적인 전통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전통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동물들이 농장을 장악하죠. 여러분 모두 동물농장 읽어보셨나요? 네, 동물들이 농장을 장악하고 인간들을 내쫓은 다음 일종의 마르크스주의적 구호들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혁명 초기에 내세운 구호 중 하나가 바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입니다. 하지만 돼지들이 다른 동물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싶어지자 그 구호가 바뀌죠. 이제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돼지들이 농부가 했던 방식대로 농장을 지배하고 싶어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통이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모든 전통보다 더 평등한 전통이 하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곧 이 안식일 학교 시간에 그 최고의 전통에 대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남성의 전통에 대해 벌였던 논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사용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기 아브라함이나 그의 가족에게서 나왔다고 여겨지는 세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경우에는 그중 다수파인, 즉 가톨릭 신앙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가톨릭, 이슬람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신앙이 있는데 가톨릭과 이슬람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개의 독립적인 종교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즉 행 부분을 보면 제가 세 개의 행을 제시했는데 각 신앙마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경전에 대해 매우 비슷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그들이 구약 성경을 매우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고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에서 타는 토라 율법을, 나는 느빔, 예언서을, 그리고 크는 케투빔 성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을 타나크 또는 타나크 하라고 부르며 이것이 오늘날 유대교의 중요한 성서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유대교 내에는 구전 전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전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중요한 전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전통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바빌로니아 게마라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고 팔레스타인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미슈나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200년경에 유대인들이 이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유대 신앙의 요약이 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나크, 즉 구약 성경에 바빌로니아 게마라와 미슈나, 즉 유대인들의 구전 전통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탈무드라고 부르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오늘날 도서관에 가서 탈무드 한 부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왜냐하면 탈무드는 여러 권으로 되어 있어서 스테이션 외건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톨릭을 보면 가톨릭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들의 성서가 구약과 신약이고 화면에 외경도 올려두었는데 공식적으로는 가톨릭에서 외경이 교리의 근원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그러한 것입니다. 사마카베오서에는 성인, 즉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가톨릭에서 그 아이디어를 외경의 네 번째 마카베오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구전 전통, 즉 구전 전통도 있는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교황 칙서, 교황 회칙, 그리고 트리엔트 공의회처럼 반종교 개혁을 시작한 교회 공의회의 교령들도 또한 있습니다.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오늘날 교회에서 권위 있는 전통의 한 근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교회의 전통, 공의회, 교황 칙서, 회칙과 합치면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교회법이라고 불리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경우에는 그들이 신성한 경전으로 여기는 근본적인 텍스트는 꾸란입니다. 그리고 구전 전통은 우리가 하디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디스는 이슬람 예언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디스는 책으로 모아졌는데 그중 일부는 알사히흐라고 불립니다. 이는 신뢰할 만하다는 뜻으로 일종의 근본이와 같은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런 책들이 약 5권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알부카리입니다.
하지만 무함마드에게 귀속된 하디스, 즉 말씀은 수만 개에 달합니다.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것을 연구합니다. 각 세대마다 누가 그 전통을 전했는지, 신뢰할 만한 인물로 여겨졌는지를 살펴보고 전승자의 신뢰도에 따라 전승자란 전통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전승자들의 연쇄 신뢰도에 따라 하디스가 무함마드의 말씀으로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하디스와 꾸란을 합치면 그것이 바로 꾸란은 경전이고 하디스는 구전 전통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샤리아 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샤리아법, 교회법, 탈무드는 각각 이슬람, 가톨릭, 유대교에서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재림교회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기본이 되는 경전은 성경입니다. 구전 공동체 전통은 예언의 신과 그 저술들이고 이 둘을 합치면 교회 요람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알겠죠? 구조적인 면에서 보면 신성한 경전이 있고 영감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구전 전통이 있으며 이 둘을 합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요람, 탈무드, 샤리아법 또는 교회법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신앙에서 제가 여기서 정말로 말하고 싶은 점은 유대교, 가톨릭, 그리고 이슬람에서 구전 전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현대 수니파 이슬람은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의 하디스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3, 4년 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하디스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인터뷰어는 거의 심장마비가 올 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듣는 말에 겁에 질렸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대부분의 하디스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꾸란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모든 것을 제거하고 꾸란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디스를 없애면 샤리아 법도 사라지게 되고 무슬림의 85%가 순니 이슬람을 따르는데 그건 바로 의미하는 바는 순나는 무함마드의 삶의 방식으로 하디스에 표현됩니다. 하디스를 없애면 무함마드의 삶의 방식을 알 수 없어 순니 이슬람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3, 4년 동안 이슬람 내부의 일종의 내부적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세자가 그렇게 한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대적인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성직자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구전 전통이 탈무드에 이르기 위해 필수적이고 가톨릭교회의 전통이 교회법에 이르기 위해 중요하며 하디스가 순니 샤리아에 이르기 위해 필수적이고 예언의 영이 교회 매뉴얼에 이르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한 네 가지 신앙 모두에서 구전 전통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이라고 말할 때 심지어 재림교인으로서도 그 말을 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우리의 신앙 실천의 많은 부분이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는 예언의 영이 말하는 것에 더 많이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솔직해집시다. 그래서 그리고 그게 나쁜 건 아니고 그냥 현실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즉 구전 토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살던 당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전통에 해당하는 유대인의 단어 또는 그리스어로 전통은 파라도시스입니다. 이것은 스트롱스 번호 3806 12번입니다. 이것은 전통, 즉 전에 내려온 것 또는 과거의 규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시대에 유대인들은 믿었고 사실 오늘날까지도 구전 토라와 탈무드와 함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기록된 토라를 주셨을 때 단지 10계명만이 아니라 토라 전체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즉 모세오경 모세의 책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도 함께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전 토라, 즉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매 세대마다 해석의 보수적인 흐름과 진보적인 흐름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21세기 미국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원래의 권위 있는 구전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세기를 거쳐 전해져 내려오다가 결국 그리스도 시대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시대, 즉 서기 1세기에는 보수적인 흐름이 있었고
그들은 샴마이라는 매우 유명한 랍비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진보적인 흐름도 있었는데 그들은 힐렐이라는 이름의 랍비가 이끌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개혁 유대교는 베트 힐렐, 즉 힐렐의 집을 따릅니다. 그들은 힐렐이 해석한 토라의 흐름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의 어둡고 먼 안개 속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개혁 유대교 회중들은 샴마이의 집이 아니라 힐렐의 집을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많은 내용들, 즉 예수님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논쟁들은 그 당시 진행되고 있던 이러한 랍비적 논쟁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 랍비적 논쟁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9절,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어떤 이유로든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합법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작위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랍비들 사이에서 매우 치열하게 논의되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입장이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우자가 간음을 저질렀을 때만 이혼이 허용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문제의 보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인 힐렐 학파는 남편이 어떤 이유로든 아내와 이혼할 수 있으며 단지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아내는 떠나야 하고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빵을 태우기라도 하면 그녀의 운명도 끝난 셈이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논쟁했던 근본적인 본문이 바로 여기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 안에서 벌였던 논쟁의 한 예를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에게서 불쾌한 점을 발견하면 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 손에 쥐어주고 그녀를 집에서 내보낸다. 그러면 그녀는 그의 집을 떠난다. 그래서 이 부분, 즉 랍비들은 모세가 그녀에게서 무언가 불쾌한 점을 발견했다는 이 빨간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논쟁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코를 너무 심하게 곤다든지 시장에 너무 빨리 걷는다든지 시장에서 돈을 너무 많이 쓴다든지 우리는 항상 다툰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에서 쓴 무언가 불쾌한 점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자신만의 해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랍비들은 이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고 보수적인 쪽의 구전 전통에서는 무언가 불쾌한 점이란 오직 간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힐렐 학파는 무언가 불쾌한 점이 말 그대로 어떤 것이든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시대에는 진보적인 이혼 해석이 보수적인 이혼 해석보다 더 인기가 있었고 그 결과 남편들이 거의 아무 이유로든 아내와 이혼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나를 불쾌하게 했으니 알겠어 잘 가 이런 식이었죠. 넌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이런 일들이 1세기 유대교의 결혼 생활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이런 중요한 예를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는데 그는 아직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기 전에 마태는 1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으나 마리아를 망신 주지 않으려 조용히 파혼하려 했다. 여기서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나 임신했어라고요. 그러자 요셉이 말합니다. 이럴 수가 있지. 우리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약혼만 했잖아. 약혼은 결혼으로 가는 중간 단계 같은 거죠. 그리고 요셉은 그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고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에게 마리아가 간음을 했거나 누군가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고 요셉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요셉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결혼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즉 공동체에 이 아이와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마리아는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자다. 그래서 나는 결혼이 성사되기 전에 이 결혼에서 빠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는 그 아이를 혼외자로 키워야 하고 평생 수치스러운 여인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혼에 대한 보수적인 이해가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바라보며 어쩌면 아직도 그녀를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마리아가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볼 것이며 사람들은 시장이나 우물가에서 수군거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혼에 대해 좀 더 관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너를 떠나보낼 거야. 이 일로 소란을 피우거나 대대적으로 알리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할 말을 하겠지만 나는 네 이름을 마을 기둥에 붙여놓고 이 여자가 간통을 저질렀다거나 음행을 했다고 알리지는 않을 거야. 나는 그냥 조용히 너를 떠나보낼 거고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 그는 마리아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기서 샴마이 학파가 아니라 힐렐 학파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수적이면 무조건 좋고 진보적이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 맞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에서는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문제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즉 보수파와 진보파가 모세의 율법, 즉 토라의 해석에 대해 활발하게 논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해도 되는지, 신부가 못생겼다고 말해도 되는지에 관한 문제에서 힐렐은 모든 신부는 적어도 결혼식 날만큼은 언제나 정말로 아름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샴마이는 못생긴 신부에게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계속 논쟁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을 지지하셨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결혼에 대한 자유로운 진보적인 관점이 더 일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즉 산상수훈은 토라, 곧 모세의 율법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죄송합니다. 모세의 율법, 즉 산상수훈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오늘날 탈무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탈무드는 여러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청결에 관한 것,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결혼 등에 관한 여러 논문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들 중 어느 곳을 가도 예를 들어 안식일 시간에 촛불을 켜는 것이 허용되는가와 같은 질문이 나오고 그리고 그에 대한 장황한 논의가 이어집니다. 랍비 벤 요셉은 안 된다, 그건 노동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반면 랍비 벤 예후다는 된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기 위해 빛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랍비 벤 요셉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된다. 하지만 촛불에 다가가기 위해서 세 발자국만 걸어야 한다. 또 다른 랍비는 된다. 하지만 이미 켜져 있는 다른 촛불에서 불을 옮길 때만 가능하다. 부싯돌을 쳐서 불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랍비는 된다. 하지만 누군가를 치료하거나 선을 행하기 위해 꼭 필요할 때만 촛불을 켤 수 있다. 단순히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만족을 위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탈무드를 살펴보면 그리스도 시대쯤에 누군가 랍비에게 아침에 전등을 켜도 되겠습니까? 라고 정말로 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어느 랍비는 이렇게 말했고 또 다른 랍비는 저렇게 말했고 또 다른 랍비는 이렇게 말했고 또 다른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는 식으로 여러 랍비들의 의견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랍비가 모든 주요 입장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후에야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10계명 중 7번째 계명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는 결코 과거의 랍비들을 인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전 토라에 대한 논쟁에 끼어들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이 이러하니 나도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분으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제 율법을 주는 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이 내가 그 계명에서 의도한 바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바로 그리스도 시대에 벌어지고 있던 논쟁들 중 일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헛된 인간의 전통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예는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두고 인간의 전통, 즉 유대인들의 옛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을 명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던 일은 5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노년의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중요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있던 일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만약 어떤 것을 성전에 봉사에 바치면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불렀고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개인적인 필요에만 사용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노년의 부모를 돌보고 싶지 않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고르반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봉사에 바쳐진 것으로 요즘으로 치면 취소 가능한 신탁에 넣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 자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성전은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당신만이 그 자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그러면 부모님께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제 모든 것이 성전에 바쳐졌기 때문에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전통으로 제쳐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전통들 중 일부였고 예수님께서는 이 관행을 명확하게 비난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7장 9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전통 지키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구나. 모세는 네 부모 공경하라 했고 아버지나 어머니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가 드릴 수 있던 도움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라고 말하면 더 이상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아무것도 하게 하지 않으니 너희가 전해 내려온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여기서 전통이라는 단어는 파라도스입니다. 우리는 그 단어를 앞서 언급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정기적으로 등장하며 전해지는 것, 즉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즉 유대인들의 전통이 충돌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높이고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더 높여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눈에는 좋은 전통이 아닌 그저 전통들입니다. 그러니까 7월 4일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무해한 전통들도 있고 그런 전통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함께 나가서 피시앤칩스에 소금과 식초 그리고 연유크림을 곁들여 먹는 것, 이런 건 제 어린 시절의 멋진 전통이었습니다. 저는 그 추억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들은 여러 의미에서 달콤한 추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들도 있습니다. 즉 어떤 종교 공동체가 자신들만의 전통을 가지고 실천하지만 그 전통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내 삶이나 내 가족, 내 집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게 만드는 전통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전통으로 저는 항상,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가상의 예시입니다만, 제 아내의 생일에는 항상 외식하러 나가서 그날만큼은 아내가 요리를 하지 않아도 되게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아내의 생일이 안식일과 겹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아내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아내를 데리고 외식하러 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죠. 맞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일상에서 이런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는 단순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로 만들 때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자신의 유대인 혈통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베냐민 지파임을 자부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베냐민 지파의 인물인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고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으며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그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1세기 유대교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 중 한 명입니다. 가말리엘은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자유주의 랍비 힐렐의 손자였으며 해석에 있어서 대체로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 시대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하거나 적어도 가장 유명한 교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제자 중 한 명이었지만 종종 그렇듯이 가말리엘이 자유주의적인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의 바울은 유대 전통 해석에 있어서 전혀 자유주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보수적인 입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통을 위해 열정적으로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그 전통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불사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각자 살자라는 식이 아니었고 힐렐이나 가말리엘의 노선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지만 그는 사실상 극단적인 보수주의자였고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불사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동시대의 다른 많은 유대인들보다 더 앞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전반부에 나오는 그의 자서전적 삶의 묘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내 유대교 시절의 행적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며 그것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에서 더 앞서 나갔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나는 조상들의 전통을 훨씬 더 열정적으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전통은 파라도시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높이 두는 것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열심당이라고 불리는 정치적인 집단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열심당원들은 로마의 지배에 극도로 반대해서 조각된 단검을 항상 소지하고 다녔고 마테레위와 같은 세리나 협력자들 뒤에 몰래 다가가 갈비뼈 사이에 칼을 찔러 거리에서 죽이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조상들의 전통을 위해 열심이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곧 그 전통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불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우선시되고 있다고 설교하시고 그로 인해 유대인들을 책망하실 때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그 전통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젊은 학생 바로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과 바울은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다고 비판하셨습니다. 반면 바울은 만약 당신이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불사할 정도였습니다. 즉 조상들의 전통,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들의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에 관해서는 사울과 예수님이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만난 이후 사울, 즉 바울이 사도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자라오면서 받아온 종교적 사상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과 예수님께 받은 계시의 빛 아래에서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의 발치에서 받은 모든 교육까지도 비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인간의 전통을 따라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기서 전통이라는 단어가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을 의미하는 파라디그모스입니다. 우주의 초등령들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골로새 교회, 즉 동지중해 지역에 있는 그곳에는 정말로 아주 많은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이라는 단어에서 소포스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성형입니다. 필레오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형제를 사랑한 것과 비슷한 필라델피아는 형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철학은 문자 그대로 지혜에 대한 사랑 또는 인간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말합니다. 그곳에는 그리스 철학이 있었고 다양한 철학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냉소주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냉소주의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토아주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스토아주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에피쿠로스주의도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이면 우리는 죽으니까요. 이것이 요즘 미국에서 아마도 지배적인 철학일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가능한 한 많은 쾌락을 누리자. 버킷리스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그러고 나서 죽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지 그것은 그는 여기서 유대인과 그리스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도 철학을 통해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오늘날 미국과 영국 그리고 서구 세계를 깊이 있게 형성한 그리스 세계의 철학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건 논리적이지 않아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 철학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서구에서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 논리, 즉 모든 A는 A다와 같은 말을 할 때 자, 이 부분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모든 A는 A다, 모든 B, A는 B다. 그러므로 C는 B와 같다라는 식입니다. C가 A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B여야 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모든 A는 A다, 모든 A는 B다. 그러므로 C는 B와 같다라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고전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고합니다. 누군가가 예를 들어 정치인이 무언가를 말하거나 배우자가 무언가를 말하거나 자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 당신은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논리적이지 않아라고 말하죠. 이는 우리가 실제로 서양에서 그리스 철학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인간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그는 그리스 철학의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복잡한 천사론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그들 사이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천사들의 계급이 있다고 믿었고 그 천사들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초기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헛된 속임수와 유대인의 전통에 깊이 사로잡혔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골로새의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헛된 철학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과 매우 같은
같으며 또한 오늘날 미국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서구 사회를 관통하는 절망의 철학에 정말 사로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절망의 철학이 만연해 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죠. 당신은 진흙에서 왔고 다시 진흙으로 돌아갑니다. 계시된 도덕성도 없습니다. 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잠깐의 쾌락이라도 얻으려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어차피 언젠가는 모든 것이 무너질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은 1960년대 이후 서구에서 만연해온 절망의 철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면 대중음악과 그 가사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영국 록밴드 퀸이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리드싱어가 1980년대 초에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The Show Must Go On 이라는 곡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록 앤섬이죠. 이 노래는 록 콘서트에서 수만 명이 함께 부르는데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계속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같은 가사입니다. 이런 말들은 아시다시피 그저 절망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철학은 신에게 이끌지 않기 때문이죠. 그저 허무로 이끌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랐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것을 헛된 속임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비판했습니다. 거기에도 같은 단어 파라디그모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조상들의 헛되고 무의미한 전통이 본질적으로 헛된 행실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대화가 있었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 결국 그것이 아무런 결론으로도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그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속량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 즉 바타라두토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너희 조상들에게서 전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단어가 문자 그대로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 모두 유대인들의 전통을 되돌아보며 본질적으로 헛되고 공허한 속임수일 뿐이다.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정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어떤 전통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도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회당에서 자라났지만 그들 역시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 이것은 헛된 자만심이었다. 이것은 헛된 대화였다.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즉 유대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던 것, 곧 구전 전통에 대한 논의들에 대해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건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사람의 헛된 전통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긍정적인 전통들에 대해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긍정적인 전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이 9절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7월 4일이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전통은 본질적으로 중립적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헛된 전통도 있지만 실제로 긍정적인 전통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런 긍정적인 전통 중 하나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게으르게 살며 우리가 전해준 전통 패러도시스에 따라 살지 않는 신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 받은 전통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긍정적인 전통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전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리고 여기서 for라는 단어, 즉 God는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설명문입니다. 그 긍정적인 전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도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것이 그들에게 전해진 긍정적인 전통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는데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은 본질적으로 그에 대한 더 많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긍정적인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통들은 무해합니다. 전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어떤 전통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죄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전통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전통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모든 전통이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어떤 전통들은 좋은 것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즉 사도적 권위로부터 무언가가 전해져 오고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과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긍정적인 전통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항상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나 조상의 행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 실천의 근거는 주께서 말씀하셨다여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긍정적인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고 있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가 말로나 편지로 가르친 소중한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바울은 복음과 전통 또는 전통들 사이를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복음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질 때 복음 자체가 문자 그대로 전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통이라는 단어는 전해진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도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주는 소중한 전통들입니다. 그리고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정말 훌륭하고 매우 중요한 전통은 바로 영원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통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곳 고린도전서 15장 3,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해주었다라고요. 여기서 전해주었다라는 단어가 바로 파라도시스의 동사형입니다. 즉 그것은 파라도코스입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었다 또는 내가 너희에게 전통으로 넘겨주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해준 것은 나 역시 전해받은 것인데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 즉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립기념일 같은 중립적인 전통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는 유대인들의 옛 전통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날 재림교회 안에도 계명에 어긋나는 옛 전통들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해준 좋은 전통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장 중요한 전통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받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전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가 복음의 권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절에서 그는 2번이나 성경대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권위를 유대인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전해주는 이 전통에 대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해주는 이 전통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해준 가장 중요한 전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높임받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삶에서 우리는 어떤 전통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울에 따르면 최고의 중요성을 지닌 전통은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높임받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모든 전통 위에 있는 단 하나의 전통이 있는데 바로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사도적 전통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일입니다. 가장 훌륭한 전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엄 목사님, 화면에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이것은 바로 인터리니어 성경입니다. 다음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때 좋은 인터리니어 성경을 꼭 장만하시길 권합니다. 인터리니어 성경을 보면 빨간색으로는 직역된 단어가 나오고 그 위에 검은색에는 그리스어 원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파란색으로는 그 단어의 문법적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형용사인가요? 전치사인가요? 동사라면 1인칭 단수 직설법 등인가요?
문법 분석 관심이 있다면 직접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추가 정보로 스트롱 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터리니어 성경은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 예를 들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볼 때 인터리니어로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단어에 대해 훨씬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약 그리스어를 읽지 못한다면 인터리니어는 영어 흑백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영화를 화려한 테크니컬러로 보면 그리스어가 주는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같지만 훨씬 더 많은 뉘앙스와 의미의 깊이가 생깁니다. 인터리니어 성경을 하나 구입하시길 권합니다.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무료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인터리니어를 사용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그 삶을, 혹은 내가 이제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믿음으로 산다라고도 하죠. 이 삶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영어 성경에는 보통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 원문에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리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내어주신이라는 단어, 파라돈토스는 동사, 파라도스의 과거 분사형입니다. 파라도스는 명사이고 이것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전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이 같은 단어, paradosis, 즉 전달된 것, 전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군인들에 의해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넘겨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서 빌라도에게 넘겨졌는데 여기서도 같은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겼고 헤롯은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라고 넘겨주었고 그 후에 예수님을 조롱한 뒤 에케 호모 이 사람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이 일에서 단순히 무고한 희생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선택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위해 스스로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넘겨지지 않도록 자신이 넘겨지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 스스로 넘겨지기를 선택하셨고 그로 인해 내가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등장하는 또 다른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이걸 발견하고 보고 있었는데 이 구절 어디서 본 적 있는데 싶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 때문에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통의 전달입니다. 오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나 7월 4일 같은 좋은 전통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으니 그런 전통들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연중 반복되는 명절이나 휴일에 좋은 구조를 제공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처럼 우리가 전할 수도 있는 어떤 전통들은 실제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자기야. 우리 식사하러 가자. 근데 사실 오늘은 안식일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건 단순하고 진부한 예일 뿐이지만 생각해보면 더 많은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사실 아니오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긍정적인 전통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직접 전해준 소중한 가르침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전해진 가장 중요한 전통이나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모든 전통 중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I mean,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모두 전해야 할 전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모든 전통 중에서 이 전통을 가장 우선적으로 전하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한 가지로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나 손주 또는 여러분의 공동체나 직장에 무엇이든 전해야 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할 가치가 있는 전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 봉사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시다.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합시다.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전통을 좋아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중세 가톨릭 교회의 전통과 성경 사이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든 전통이 나쁜 것은 아니면 전할 가치가 있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40년간 속죄교리, 즉 갈보리 사건을 연구하셨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다른 신학자에게 물어보면 또 다른 답을 듣게 되니까요. 제가 40년 연구 끝에 이 문제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쭤봤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콜라드, 결국 이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니까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 깨닫고 알고 받아들일 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전통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지 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도 다시 오십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삶 속에서 그 전통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위해 머리 숙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분께서 반역하는 이 행성, 이 우주의 작은 점인 우리를 내버려 두고 죄 없는 세계에만 집중하지 않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세상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통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과 말, 삶의 방식, 우리 가족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 통해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겸손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구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분이시며 우리 각자를 향한 사랑으로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주님,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가정과 마음, 결혼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